예, 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예,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부터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또 계속해서 할 것 같아서, 예. 일단 오늘 할 책은 틱나탄 스님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 이 틱나탄 스님은 제가 베트남의 승려이시죠. 평화운동가, 베트남어로 스님, 스승, 스님이라는 뜻으로 국경을 초월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셨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을, 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앵거. 화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죠. 그 화가 예전에 책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하려는 책이, 다만 이제 출판사가 바뀌고, 이름이 제목만 바뀌어졌지, 예전에 틱나탄 화, 그 내용이 똑같아요. 화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이라고 다시 이렇게 책이 나왔죠.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책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자유라고 합니다. 이 자유는 화나 절망, 질투심, 망상 등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유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정치적 자유가 아닌 화, 절망, 질투심, 망상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왜 자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를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속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그걸 잘 처리해서 하루 이상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넘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일주일을 간다던가, 안 그러면 더 심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을 경우에 똑같이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린 나머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 때문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놓고 본다면,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소모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게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라는 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으로부터 너무 많이 속박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아마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비슷해. 늙고 병들고 죽거나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읽어보면, 부처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억압하고 어둠 속에 묻어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두려움의 씨앗을 발견해서 이를 끌어안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명제를 기억해야 한다. 나는 분명히 늙는다.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분명히 병든다. 병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분명히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변한다.
이 모든 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내 행동이 내가 서 있는 땅이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이 5가지 명제를 되새겨야 한다.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런 실천을 하기가 어떻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항상 그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틱나탐 스님은 우리가 좀 과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가 안 생기려면은 작게 소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즐기면서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한번 책 내용을 들어볼게요. 슬픔과 절망을 잊기 위해 먹는 것을 도피처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과식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화가 생길 수 있다. 또 과식을 하면 과도하게 많은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화의 에너지로 폭발될 수 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15번쯤 천천히 씹어서 삼킨다는 것이다. 입안의 음식을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씹어서 삼키면 더 많은 영양분이 장에 흡수된다. 내가 씹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음식을 즐기면서 천천히 진중하게 씹어서 먹어라. 어떤 금신 걱정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음식을 씹음을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입안의 음식이 액체가 되면 그 맛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다. 빵에 우유를 곁들여 먹을 때도 나는 절대 우유를 후루룩 마시지 않는다. 눈은 과식의 주범이다. 눈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원한다. 뭐 이렇게까지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은 실제로 더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빨리 먹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음식이 되게 작게 보여도 그게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은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과식의 주범이 눈이라고 하는데 음식이 작게 보여도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식해라. 그래야 더 화도 안 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흔히 화를 표출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거를 그때 풀어주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어때요? 주먹으로 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정신건강에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틱나탐 스님은 꼭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받은 것을 대갚아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나를 아프게 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 쌍방의 고통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로 타이어를 내려치거나 베개로 주먹을 치거나 힘껏 문을 쾅 닫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드러내라고 한다. 이들은 이런 행동이 화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듣기 좋게 발산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시원한 기분은 주겠지만 심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화를 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 상태를 화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화의 뿌리는 거기 그대로 있다.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다 보면 오히려 뿌리가 튼튼해진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화를 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충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최근에 화를 발산하는 행동이 위험하다는데 많은 심리치료사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화를 표출하라고 하는 것을 점차 중단하는 분위기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고, 오히려 화를 참는 게 더 건강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도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더 좋다고 흔히 이렇게 그런 거 같잖아요, 왠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 또 화를 되게 시원하게 많이 내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좀 화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좀 잘 내는데, 근데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분은 화를,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에도 화를 내기 때문에 매 순간에 화를 못 내면 되게 불안한 듯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화를 낼 때는 되게 시원하게 내는데,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도 뭐 웬만한 상황에서는 화를 내지만 너무 높은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를 듣거나 했을 때 화를 못 내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그 시간에는 뭐 저녁에 드라마를 보거나 야구 게임을 보거나 할 때도 나는 되게 사소한 일이다 싶으면 그게 화로 인식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화가 나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몰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순간 현재에. 그게 좀 안타까웠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중독된 것 같다라고 표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에 좀 중독된 것 같고, 저게 이제 하나의 어떤 패턴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게 맞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책을 읽고 저는 이제 이게 화를 참으면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관념이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방구도 참으면 안 된다. 그게 왠지 건강에 나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참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참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화도 참는 게 더 좋다. 화도 뭐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아싸리 그 사람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야 되고, 그래서 화를 냈는데 되게 시원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또 화를 내야지. 그런데 그게 근데 화를 못 내니까 또 내 마음이 되게 불안하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라서 그게 더 안 좋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를 참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 그게 더 건강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라고 틴나탄 스님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불교에서도 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명상을 하면서 자기 호흡 들어가는 거,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흡부터 먼저 하라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를 느꼈을 경우에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호흡이 불안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신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조치를 딱 취해주면은 그게 감정도 같이 이제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반응을 조절하면은 감정도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읽어보면은, 발이 땅에 닿는 것과 공기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식하며 걸어보라. 이게 의식적인 걷기를 말하는 거예요. 명상 방법에도 있는데, 틱나탄 스님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비중을 두더라고요. 산책하면서 걸을 때도 그게 명상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겠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한 번에 들숨과 한 번에 날숨 동안 편안한 걸음으로 몇 걸음을 걷는지 세어보자. 숨을 들이쉴 때는 들숨이라고 말을 하고, 내쉴 때는 날숨이라고 말을 하며 걸으면 하루 종일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다. 화는 보채며 오는 아기와 같다. 화를 가만히 감싸 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기는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불편한 자세를 꼭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일상적으로 누워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풀어주기에 가장 좋은 자세는 눕는 것이다. 그리고 몸의 한 부분에 의식을 집중한다.
심장을 예로 들면 숨을 들이쉬면서 심장을 자극하고 숨을 내쉬면서 심장이 미소를 지어준다. 의식적인 호흡에서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화가 나면 호흡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며 거칠어진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 불과 몇 분 만에 호흡이 한결 편안해진다. 가볍고 조용하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한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제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화를 아기에 좀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화를 달래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달래듯이, 그러니까 애가 뭐가 불편한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는 거고, 그리고 좀 이거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화를 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화가 곧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음속에서 화가 차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일단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화나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아기를 달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면 어머니라면 아기가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의식적인 호흡과 의식적인 걷기는 화를 잠재우는 자장가이다. 자신의 화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통찰은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돕겠는가? 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은 열망이 차오른다. 예. 이것도 이제 일단 화가 나면 우리는 오로지 그냥 우리 자신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화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화가 좀 사그라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습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떤 애가 남자인데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템플스테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절에 가는 거. 수련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여동생한테 화가 나서 여동생을 거의 때릴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자기도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 업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전이가 되어서 내가 내 여동생을 또 때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반성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역시 화의 대물림으로 인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아버지도 알 거잖아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이제 그런 그런 까르마, 그런 습관 에너지에서 화가 비롯된 것임을 알자 자기도 동생한테 좀 잘해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화가 났다는 거를 여기서 계속 사실은 이제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어떻게든 내가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책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아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다. 화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화가 나서 고통스럽다면 그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 배우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말이다. 예, 여기서 이제 화는 일단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일단 화가 났을 때는 그것을 바로 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화를 숨기라는 또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틴나탄 스님은 화가 났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화났어. 그래서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가능한 한 빨리 화가 났음을 알려라. 마음속에 화를 하루 이상 담아둬서는 안 된다. 24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편지를 쓰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화가 나서 고통스럽다는 점을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한마디를 덧붙여보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식적인 호흡과 의식적인 걷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가르침에 따라 수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발 나를 좀 도와줘. 화가 나서 고통스러울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설령 혼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제발 날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런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애한테, 사귀는 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내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바로는 안 해줬지만, 이렇게 화가 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발 날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한다는 거, 예.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예전에 좀 그렇게 용기 내서 표현한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 자꾸 막 잔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좀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하루를 진짜 날 잡아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대한 어떤 공적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큰 싸움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 대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네가 왜 그런지 알겠다. 이렇게 먼저 좀 깔아주고 네 되게 평소에 되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깔아주고 나서 하지만 내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딱 이까지만 얘기하는 거. 딱 이까지 얘기하는 것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처음엔 되게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제 자신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되게 왜소하고 내가 좀 몸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보다 되게 덩치 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약간 쪼는 경향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보다 물리적으로 되게 약한 여성들도 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되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좀 반성을 했죠. 나도 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 되게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좀 떨렸지만 그래도 내 자신의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이후부터는 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거 안 하고, 좀, 나를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안 좋은 의미로 편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저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나를 좀 더 배려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내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약간 불편한 느낌을 가진다? 좋은 의미로. 그리고 약간 깨갱거리게 되는 거. 예. 이게 아마 저는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신이 사람은 각자 n분의 1의 역할을 하고 살라라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어떤 신이 주신 형평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각자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의사를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화는 저는 감정으로서의 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게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는. 그러니까 일단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좀 분명히 이게 최선이면 맞아요.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말했다시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과해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여자친구도 나한테 됐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사과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절대 협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어서. 이것도 물론 좀 수행이 필요하겠죠. 이게 항상 법륜스님이 하는 얘기인데 언제 어디서나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 부탁 안 들어준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도 없다라는 건데 피할 수 있는 시련은 피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도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해줬을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시련이죠. 피할 수 없는 시련에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를 이제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긍정적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 책에서는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 자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읽어보면 그저 화가 부정적인 에너지고 알아차림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인식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돌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들을 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늘, 새, 나무, 꽃, 어린 아이들과 같이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지혜주는 자양분과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이나 새나 나무, 꽃,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잖아요. 명상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련은 분리 개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현실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내 안에 쓰레기가 없으면 걸음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있어야 긍정적인 게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다. 부처가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한 이유도 알아차림 훈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알아차림 훈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각하고 끌어안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차림의 에너지로 내 안에 존재하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매듭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살살 달래서 거실로 데려와야 한다. 일단 뭐 이까지 또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 틱나탄 스님은 단순히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감정의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강렬하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은 폭풍우와 같아서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우를 범한다. 넋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부정적 감정들에 압도당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머리로만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합리적으로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새 나무, 꽃, 어린아이들과 같이 편안함을 주는 것에 몰입할 때 더 효율적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화가 있음을 그냥 관찰해라. 아, 화가 왔네, 화가 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화가 왔을 때 화에 막 휩쓸린다면 관찰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는 스님들이 항상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서는 관조의 태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내 감정을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려면 평소에 명상하는 것을 좀 습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스님이 지은 책이라서 더 이런 내용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이게 화가 진짜로 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그때 틱나탄 스님은 그 상대방한테 선물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좀 특이하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한테 화가 났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부처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라고 권한다. 얼핏 유치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저도 항상 마키아벨리 군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화가 난 거랑 그건 부정적 감정이죠. 그거랑 선물을 주는 행동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내 태도가 또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인 화가 좀 평화로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마키아벨리도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인지부조화를 알았던 겁니다. 어쨌든 그 선물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예전에 한때 되게 원래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조선소 경비할 때 되게 미웠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화라는 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순간이다. 그러니까 감정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강렬한 감정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우리의 머릿속은 나무 꼭대기처럼 위태롭다. 그러므로 몸 아래쪽으로 내려와 배꼽에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호흡을 시작하고 호흡과 배의 오르내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련이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복식
호흡, 명상을 하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라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어느 순간 나타나서 잠시 머물렀다가 저 멀리 사라진다. 감정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면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서 곧 지나갈 폭풍임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감정이 곧 지나갈 폭풍임을 강조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서의 감정이 있고 메시지로서의 감정이 있는데 감정 자체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폭풍처럼 부는 그 감정을 그 순간적으로 이겨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계속해서 잘못된 패턴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거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명상을 해야 됩니다. 예.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 책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스님이 계속해서 상추를 기르고 밭을 가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가 왜 그렇게 그런 거 할 바에 차라리 글을 좀 더 쓰고 시를 좀 써라. 그렇게 해야지 좀 생산적인 걸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상추를 기르지 않았다면 아마 내 시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집중과 알아차림 속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의 매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깨달음은 설거지를 하거나 상추를 기르는 것과 별것이 아니다. 알아차림과 깊은 집중으로 일상의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수련이다. 예술작품의 아이디어는 일상의 순간에 떠오르는 법이다. 악보를 접고 시를 쓰기 시작한 순간 악의가 분만되는 순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악보를 접고 글을 쓰는 거는 되게 순간일 뿐이고 자기가 상추를 기르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일상적에서 이렇게 평온함을 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이 현재에 살 수 있어야지 그런 에너지가 바탕이 돼야지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틱나탄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 오늘 한번 해봤고요. 계속해서 저는 좀 심리학책, 논픽션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좋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심리학책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